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 구약 818쪽, 시편 23편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 하나죠.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외우고 계실 겁니다.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말씀 자체를 외우는 것으로도 그 은혜가 충분하죠. 참 아름답고 은혜가 가득한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대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서로 같이 음미하면서 또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 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고 키우고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로 주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또 고백을 하고 있죠.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 자신의 주인, 자신의 목자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세상 살아갈 때는 돈이 최고지, 그래서 돈을 자신의 목자요 주인으로 그렇게 떠받들며 사는 사람도 있고, 무슨 소리야, 아무리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권력 또는 힘을 자신의 목자요, 자신의 주인이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외모가 목자요,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학벌이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하는 그런 직장이, 그것이 그 사람의 목자요, 주인 역할을 하면서 또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목자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뭐 돈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지위라든지 학벌, 외모, 명예, 뭐 좋다라고 하는 직장 등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유익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신경 써야 될 것, 우리가 늘 살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의 한계를 바로 아는 거죠. 돈이 아무리 필요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 돈이 지니는 한계, 그 돈이 감당하는 역할,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돈에 끌려다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든 학벌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뭐 권력이든 좋다라고 하는 직장 등등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용하기도 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자꾸 죄짓고 우리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는 그것의 한계를 그것이 지니는 역할의 그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그것을 주인 삼을 때 그냥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결국 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며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나의 목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하고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내가 어떻게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른바 서열을 무엇을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주인, 목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서 결코 주님, 여호와 이외의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지 않기를 그것에 질질질질 끌려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미래를 향한 단순한 바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과정을 쭉 이렇게 뒤돌아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것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10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사울 왕에 의해서 쫓김 당하기도 하고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서기도 하고 수많은 위기, 수많은 위험들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자식들끼리 칼부림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등등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늘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식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기도 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도 또는 수많은 대적들을 통해서 언제나 위기와 위험 속에 살기도 했던 그런 다윗인데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 지내온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을지도 모르는 그 많은 순간들 죽음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또는 심한 어려운 고난들 문제들 그러한 것들이 많았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와 양으로 지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비유한
이 다윗이,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양은 참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면서 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돌봄과 안내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사는 그런 연약한 동물인데, 다윗이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니 양 같은 존재였는데 어떻게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다윗은 3절, 4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겠는지요? 시간을 내서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욕망에 내가 집착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깨닫지도 알지도 고백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맨 마지막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자세, 어떤 가치관으로 내가 살아야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내가 앞으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서, 성전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5절에 보면 원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앞으로의 인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이 원수를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원수에 대한 처벌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가 원수였던 자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이 억울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는 내가 원수에 초점을 맞춰서 원수에 집중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인생을 내가 앞으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겠다. 이제는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갖고 사시겠습니까? 삶의 태도를, 자세를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앞으로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라고 축복하기는 원수를 추적하는 삶이 아니라 원수를 처벌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로 남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결과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